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곡이 무르익어가고 청명한 이 가을날, 오늘 창조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에서 분주하게 일하던 일손들을 멈추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 속에 성령으로 오시어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해고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편에 살기보다는 내 편리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뒷전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온 적도 많이 있었사오니 저희들의 과오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케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1부 예배, 2부 예배 참여해야 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많이 불참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이 찾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마와 하나님 아버지 싸우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 요양원에 있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인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장중에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부며 소를 주고 아름다운 수문에 비파를 아울를
들을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계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려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드러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마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골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사랑받은 그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와 수차례의 태풍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늘을 바라보며 어느새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창조에 감동하며 입술엔 감사가 절로 나오는 풍성한 창조절 넷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진 비바람에도 들녘의 곡식과 과일이 익어가는 이 가을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심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른 것처럼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저희의 심령이 청결하고 정돈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닫혔던 귀가 열리고
어두운 눈을 밝게 하사 단단히 굳어진 마음이 변하여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저희들 욕심의 유혹을 따라 어두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질병이 오면 어떻게 할까? 세상 근심과 걱정에 쌓여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건만 시간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헛되이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영원한 구원이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이 시간 이후부터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특별히 회개하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회개를 통하여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며 아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답답합니다. 이 재단에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같이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공급받는 성령의 위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속한 우리 교우들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을 우려하여 우리 교회도 50명 미만의 제한된 숫제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유로이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열심을 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럴수록 저희들 주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만은 예배를 사모하는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멘. 코로나 등 물질의 어려움과 질고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아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갈급하고 메말랐던 심령에 촉촉히 내리는 단비와 같이 말씀으로 평안을 얻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환난 때에 목사님과 가정의 온 식구들 항상 편안한 길로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는 민족의 고유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이름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났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선천에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대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내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신송가족 영혼의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은 말씀 가지고 생기가 들어가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 받기 바랍니다. 본문은 마른 뼈들의 소생과 환상을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였던 제사장 에스겔은 조국 유다가 패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또 성전의 기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때 자신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굴욕의 세월을 그는 그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역사는 모든 희망을 이들에게 뺏어갔습니다. 죄악으로 패망한 유다의 모습은 회복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마른 뼈가 가득 찬 골짜기였어요.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뼈들의 처참한 모습은 에스겔과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그들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등에 살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이십니다. 뼈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서로 맞추어지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드러나 살아난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게 되었어요.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삽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원어로 누하흐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불어 넣으셨던 숨과 호흡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뭘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조하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루하흐 생기, 숨을 불어넣었다.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그 흙으로 만들어졌던 그 사람의 형체가 이렇게 부드러운 살이 되고 유연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일어나 서는 데라고는 말이 있는데 일어나 서는 데라고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 데는 원어로 와이두 와이야 아무두 알 라벨레헴이라는 말로 생기가 들어가자 다른 힘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으로 표기해도 돼요. 해석해도 돼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다른 힘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게 되더라 그랬어요. 네. 즉 마른 뼈들이 완벽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났다고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치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이 보입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난다고는 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2자릿수였다가 확진자가 내일은 3자릿수 될 수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몇십 명씩이 왔다 갔다 해요. 교회나 사회, 경제, 문화, 상인들 할 것 없이 다 지금 어렵다고 그러고 지금보다는 이제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그러고 이러한 정말 어려운 상황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마른 뼈들이 완벽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난 것처럼 이 백성이 다시 살아난다고는 은총이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생기가 들어가면은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지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생기가 들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 역사심이 나타나요. 1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골짜기 가운데로 예수기를 인도합니다. 근데 그 골짜기는 뭐만 있어요? 뼈들만 있어요. 뼈들만 가득해요. 어떤 뼈예요? 마른 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곳에 그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여기서 권능으로라고 하는 말은 야드라고 하는 말로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였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뼈들이 말랐다는 것은 모든 것이 지금 끝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원수들이 성벽을 헐고 성전을 불사르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곧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내 자신의 영적 상태는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즉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 같은 현실과 코로나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해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존 와너메이커는 미국 백화점의 창시자입니다. 탁월한 판단력이 있었고 그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와 경영 능력이 인정을 받아서 그는 최신부 장관도 그는 역임을 한 훌륭한 분입니다. 와너메이커가 84세가 되었던 1921년 사업가로 60주년을 맞는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있었다면 어떤 투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때 그는 말하기를 내가 10살 때에 $2 75센트를 주고 가죽성경 한 권을 구입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탁월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때 기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누구나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합니까? 라고 반문을 던집니다. 이때 웨너메이커는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공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천하의 만물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경제 위기가 있고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경제 위기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을 보면은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습니까?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직장이 회복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이 되려면 마른 뼈 같은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네. 여기에서 말씀이라고는 말은 원어로 떼바르라고는 말인데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라고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은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함으로 마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해도 말씀을 믿으면 소망이 생기고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다른 것을 섞지 않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는 순간 생명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절망에 처한 자를 소망의 자리에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한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파할 때 말씀에 담겨진 창조의 역사,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고 역사가 재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른 뼈처럼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이 우리 현실이 마른 뼈 같아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 삼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마른 뼈에게도 사람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에 달아. 아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취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들이 힘줄과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인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기를 불어 넣어야 합니다. 아멘. 생기가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죽은 뼈라도 능히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한계를 지닌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한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겠습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 가운데 마치 마른 뼈와 같았던 선민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회복되고 일어설 날을 여러분 꿈꾸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펄벅 여사는 어머니의 초상이라고는 저서에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22세의 아주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선교사인 남편을 따라서 당시 미지의 대륙 중국으로 선교하러 떠났습니다. 본국과 연락이 주절된 채 굶주림과 생명의 위험 속에서 선교 활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선교사 부부 사이에 7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4명의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한 자녀도 아니고 4명의 자녀가. 남은 3 자녀를 키우는데 펄벅은 어릴 때 보았던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울한 어머니의 노래를 한 번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꾸며준 방에서 어두운 그림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가운데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희망이 넘치는 믿음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사람들이 인생의 밤을 헤매며 불안해할 때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고 우리는 크게 외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두운 상황에 주저앉아 할 수 없다고 한숨을 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코로나 질병도 오래 갈 것이라고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이 고통을 우리는 이겨내가야 하겠습니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구해줄 것을 우리는 믿읍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생기가 들어가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는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즉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3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려주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난관을 잘 극복하면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고
이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른 뼈만 보였던 그 환상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생기가 들어가니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살려주니 온전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지금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마른 뼈 골짜기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끝도 없고 하나님 언제 끝난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삶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땅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고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소명도 새 것이 되었고 내일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창조절 네 번째 주일, 오늘 또 2부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오시어서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는 우리의 정성과 믿음과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아버지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때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손길, 11조 헌금을 드리는 손길,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 영혼에 복을 주시고 생활 속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박 장로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연락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 응답하시고 연락하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꽃꽂이로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셨습니다. 차량 운행할 때마다 주님 안전 운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 위에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내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힘입는 귀한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헌금의원과 또한 아버지 청소를 한 귀한 아버지 손길들, 성미를 하는 손길들과 또한 예배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귀한 딸과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재정부에서 수고하며 또한 하나님 강단에 물 올린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 주님이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외적인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승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 분하고 평화에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05회 총회가 내일 오후 1시에서부터 5시까지 대천 하나콘도에서 화상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래 총회는 한 4일 정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짧게 총회가 이루어지느냐?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있어요. 총회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유영준 장로의 총대로 가시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을 오후 7시로 변경을 합니다. 시간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차량 운행은 예배 전 30분에서 40분 전에 차량 운행이 시작이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추석 가정 예배 모범이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사용하시고 혹시 모자라면은 말씀하면은 제가 다시 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이제 맞이해서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나 국가적으로 어떤 환난과 시험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라요. 다음 주 일부 예배를 마친 후에 10월 정기재직회를 합니다. 재직되시는 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안내 헌금 차량 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9월에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10월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영수 성도님이 원대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주일의 선구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님 이 뼈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뼈에게도 주님 생명으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갈급해하면서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주시는 주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창조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2부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한 주간도 승리하고자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영육의회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